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히브리어를 꼽아보라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가 반드시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히브리어 철자는 몰라도 여호와 이레라는 문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중 가장 그 의미가 잘못 표현된, 그러니까 다 표현되지 못한, 덜 표현된 그런 표현도 꼽아보라 하면 바로 이 문구 여호와 이레일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좀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준비하신다라는 번역은 많이 의역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원어를 알면, 원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더 깊이 오늘 본문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그리 위대한 고백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어제 IOC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불도 있고 또 땔감인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이삭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은 정말 난감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번제 제물로 곧 죽게 될 아들이 바로 그 번제 제물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제물 바로 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었기에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이렇게 그저 둘러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곧이곧대로 진실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거나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어떤 결단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사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어서 그저 빙빙 둘러댄 일종의 거짓말 또 일종의 핑계였습니다. 이 말이 왜 위대한 고백 될 수 없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한 행동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그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아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풍 다닐 때 보물찾기 한 것처럼 숲을도 뒤져보고 나뭇가지도 털어보고 바위 틈 사이도 살펴보면서 심지어는 땅도 파보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 어디 있나? 하나님 예비하신 것 어디 있나? 찾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짜 믿었다면, 그 말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산 위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 찾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행동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전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이 사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저 둘러댄 변명 혹은 핑계, 심하게는 거짓말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명, 그 핑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핑계가 핑계로만 남아있도록, 그 변명이 변명으로만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이 말한 그 핑계를 진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차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둘러댄 그 말을 진짜 그 말 그대로 되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핑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변명을 변명에 머물지 않게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지난번 이 본문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독일 유학 초기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시는 게 제게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유학 시절 초기에 독일어를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듣고 말하는 것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글은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풉니다. 문장을 이해는 못하는데 문제는 풉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문장은 다 이해 못하고 본문 내용 다 모르는데 문제는 풀어냅니다. 그렇게는 하겠는데 독일 사람들 말을 듣고 독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날 주제는 집,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원에서 살고 싶다 했습니다. 양 키우고 소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도시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독일어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른 친구들이 다 해버린 터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학 공부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 물어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나는 빨간색이라는 단어 모르고 파란색만 알면 그날은 내가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라고 살고 싶은 집이 없었겠습니까? SK 아파트,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다, 그런 말은 독일어로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알트슈타트 올드시티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하프트슈트라스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무슨 간절한 소망 같은 것,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막 금식기도 하면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학원 시간에 할 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나의 독일어 단어를 모두 끌어모아서 내뱉은 그런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딱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이델베르크 알트슈타트 하프트슈트라세 249번지, 제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 살았던 학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살면서 한참 지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어 어학 배우던 시절에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말도 기억하시는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간절히 소망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통하여 기도 아니었던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기도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었던 말을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도 이런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 아니었던 말을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 빈말을 믿음의 고백 만들어 주시고, 하이델베르크에 살고 싶어요. 이 말을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2주 전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무슨 믿음의 감격이 담긴 웃음, 소망과 기대가 듬뿍 담긴 그런 웃음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헛웃음이었고 일종의 비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헛웃음과 비웃음을 진짜 웃음 되게 하셨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이삭을 주심으로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헛웃음과 비웃음을 참 웃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은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 담긴 말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너가 그 재물이야.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어.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차마 그 말 하지 못하는 한 아비가 내뱉은 핑계의 말이었고 그저 빈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이 참말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믿음 없었던 말을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이레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은 이레를 준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레를 provide, 그러니까 제공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둘도 서로 다르지만 사실 원어도 다릅니다.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라아 동사는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기본 의미 안에서 제기 그리고 수동 의미로 변화되면서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쓰여졌습니다. 아도나이 이르예, 야훼 이르예, 여호와 이레는 야훼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혹은 야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어의 원 의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의역된 준비하다, 혹은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 번역된 provide, 제공하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순양이 되었든 아니면 염소가 되었든 어떤 제물이 될 짐승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영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번역본의 provide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 숫, 양 혹은 송아지 이런 제물, something을 하나님께서 제물이 될 어떤 짐승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이 아도나이 이르예, 야훼 이르예, 야훼가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드러나시고 직접 나타나시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혹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 결정해야만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인 이삭을 선택할 것인지, 이 말도 안 되는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의 순간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귀한 선택을 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훼 이르예,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이 말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실 숫, 양, 짐승,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숫, 양을 주시던 암양을 주시던 아니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던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양이 아니라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사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이 여호와 이레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야베 이르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주어 라 동사로 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락 안에 아브라함 주어에 라 동사가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 어느 장소를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곳,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신 장소,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신 장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 없지만, 그리 대단한 믿음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라보아야 할 곳, 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그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라, 아브라함이 보는 곳과 하나님의 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겹쳐졌을 때 야베 이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논리로, 그가 가진 지혜로 이 상황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곳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아야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아야 하는 것을 바로 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보여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만 본 것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시선이 큰 의미 없었던 말, 차마 솔직히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댄 거짓말, 그 빈말, 그 변명을 위대한 믿음의 고백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미도 믿음도 담겨 있지 않은 그 말을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의미 없는 인생, 그리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그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 품은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영원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빈 웃음도 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빈 고백도 참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빈 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빈 고백도 참 고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라아, 우리의 하나님 바라봄이 하나님의 라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라보심이 되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되어 우리의 빈 웃음과 빈 고백 그리고 빈 인생을 주님의 의미와 사랑,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도나이 이르에, 야훼 이르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고백 아니어도 우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비웃음과 헛웃음 뿐이어도 우리의 웃음을 참 웃음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마음 뺏기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큰 믿음 없이 내뱉은 빈말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신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인생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늘 주실 선물에만 목말라 하고 선물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야훼 이르에, 아도나이 이르에, 여호와의 이르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